이처럼 민감한 부분만을 가렸기에 다니엘레 볼테라는 기저귀를 채우는 사람이라는 뜻의 일 브라케토네라는 오명을 얻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티칸 박물관에 있는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린 최후의 심판입니다. 최후의 심판을 주제로 그린 수많은 미술작품 중에 로마 시스티나 성당에 미켈란젤로가 그린 최후의 심판이 단연 최고일 것입니다. 이 그림을 둘러싼 풍성한 이야기는 그 자체로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시대적 변화를 읽어낼 수도 있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 중 하나는 원작 그림에 덧칠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시스티나 성당의 천지창조를 그리고 나서 40년 후인 1533년 교황 클레멘스 7세로부터 부활을 그려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하지만 1534년 클레멘스 7세가 사망하면서 작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교황 파울루스 3세는 작업을 계속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바사리의 이야기에 따르면 작품이 약 4분의 3 정도 진척되었을 때 교황과 몇 명의 수행원이 이를 보러 갔습니다. 교황이 수행원들에게 이 작품에 대한 감상을 묻자 그중 예식부장 비아쪼 다 체세나는 나체 군상이 교황의 경당 같은 신성한 장소에 그려져 있는 것은 지극히 못마땅하며 욕실이나 술집에나 어울린다고 답하였습니다. 교황이 돌아간 후 미켈란젤로는 체세나의 혹평에 복수하려고 악마들 사이에 뱀에게 다리를 감긴 미노스 모양의 체세나를 그려 넣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체세나는 교황에게 탄원하여 그것을 지워버리도록 애원했으나 허사였습니다. 바사리의 책에는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림을 수정해달라는 체세나의 요청에 교황은 자신의 권능은 이승과 천국에만 유효하지 지옥에는 효력이 없다면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541년 미켈란젤로는 그림을 완성했고 이 그림은 부활이 아니라 최후의 심판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림이 공개되자 이를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당시 한 전기작가는 인간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자세와 행동을 남김없이 표현한 위대한 작품이라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일부 제후들은 사람을 보내 그림을 모사했고 그 덕분에 오늘날 덧칠을 하기 전의 원래 최후의 심판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8년의 작업 끝에 완성한 최후의 심판은 위대한 예술작품이라는 찬사뿐만 아니라 혹독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신기를 건드린 요소는 성소에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은 수많은 인간 군상이었습니다. 모사품을 제작한 화가 니노 세리니가 1541년 12월 자신의 주군인 곤차가 출신의 에르꼴레 추기경에게 보낸 편지는 그림이 공개될 당시 쏟아졌던 칭찬과 비판이 뒤섞인 당시의 분위기를 잘 짐작하게 해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아름답지만 그 아름다움이라는 게 그것을 비난하는 사람이 없지는 않은 그런 종류라는 점을 각하께서도 상상할 수 있겠죠. 그림 속의 나상들은 그런 곳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처음으로 말한 사람들은 존귀한 테아티노의 수도사들입니다. 깊은 숲꽃 끝에 나온 그림이긴 하겠지만 그렇게 많은 등장인물 중에 외설적이지 않게 보이는 경우는 겨우 10명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수염도 없는 데다가 너무 젊게 그려놓았고 당연히 가져야 할 위엄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추기경께서는 그 프레스코화를 오랫동안 바라보신 후 그것을 칭찬하면서 만일 미켈란젤로가 그 그림 속의 한 인물이라도 자신에게 그려주기를 원한다면 자신은 그가 요구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분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 작품은 다른 어느 곳의 그것과도 다르게 보이니까요. 이러한 비난에 예상 밖의 인물이 동참했는데 그는 다름 아닌 외설적이고 에로틱한 작품으로 명성을
떨쳤던 아레티노였습니다. 하지만 아레티노가 처음부터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비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아레티노는 미켈란젤로의 위대함을 찬양했는데 미켈란젤로부터 얻고자 했던 선물, 즉 최후의 심판 스케치를 받지 못하자 미켈란젤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1546년 4월에서 1547년 7월 사이 미켈란젤로에게 보낸 편지에서 아레티노는 당신이 그린 최후의 심판 스케치 완성작 전체를 보고 나는 그 발상이 주는 사랑스러운 미 속에서 마치 라파엘로가 지녔던 놀라운 매력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세례받은 한 사람으로서 그러한 정신에 해가 되는 방종함의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만인이 그 언행을 칭송하는 미켈란젤로가 사람들에게 기껏 보여주려고 한 것이 그림의 완벽성이 아니라 무신앙의 불경함이란 말입니까? 보통의 인간이 아니라 신이 내린 존재인 당신이 지구의 성전 안에 예수의 주 제단 위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당 안에 그러한 것을 어떻게 그려놓을 수 있단 말입니까? 성기를 붙잡힌 채 끌려가는 모습의 남자를 진짜 일어날 광경으로 그려놓고 있으니 이는 사창가에서조차도 눈을 찔끔 감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한 일은 성가가 울려 퍼지는 지고의 장소가 아니라 쾌락을 즐기는 사창가에나 어울릴 만한 것입니다. 라고 입에 담기 어려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비판의 요지는 이 그림이 성스러운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 그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레티노가 편지를 보낼 당시 최후의 심판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었고 아레티노가 편지를 보내고 이에 더해 최후의 심판에 관한 신랄한 비평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함으로써 최후의 심판에 대한 비난은 증폭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강경한 자세를 취했던 인물 중 한 명이었던 교황 파울루스 4세는 성 베드로 성당에 그런 우스꽝스러운 광대들이 그려져 있다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면서 그 그림을 없애버리고 싶어 했습니다. 최후의 심판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트리엔트 공의회에서는 이 문제를 논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563년 트리엔트 공의회에서는 성스러운 공간에서 모든 음탕한 이미지를 제거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성인에 대한 기도, 성물 숭배, 그리고 신성한 형상의 사용 시에 모든 미신은 제거해야 합니다. 저급한 이익을 목표라는 모든 것은 제거되어야 합니다. 이미지가 매혹적으로 그려지거나 장식되지 않도록 모든 음탕함은 피해야 합니다. 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미켈란젤로와 그의 최후의 심판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그림이 문제가 되었음은 사실인 듯 합니다. 1564년 교황은 공회의 결정을 추진하려고 추기경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었고 그 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공의회의 결정에 따라 사도 예배당에 있는 그림들이 외설적이거나 명백한 거짓을 드러낸다면 로마의 다른 교회에서 마찬가지로 이를 가려야 합니다. 이후 미켈란젤로의 제자였던 다니엘레 다 볼테라는 최후의 심판의 나신으로 등장하는 인물에게 옷을 입히는 작업을 명받았습니다. 그 결과 등장인물 대다수는 은밀한 부분을 조금 가렸지만 성녀 카테리나는 옷을 제대로 갖춰 입게 되었고 성인 비아조는 머리 부분의 해반죽을 떼어내어서 머리를 그리스도 쪽으로 향하게 수정했습니다. 기존 그림에서 성인 비아조가 가슴을 드러낸 성녀 카테리나 뒤에서 이상한 자세를 취한다는 비난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의식해 그림을 수정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민감한 부분만을 가렸기에 다니엘레 다 볼테라는 기저귀를 채우는 사람이라는 뜻의 일 브라케토네라는 오명을 얻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같은 공간인 시스티나 성당에 그렸던 천지창조에도 나신이 등장하지만 이 그림은 최후의 심판만큼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아마 시대가 변화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15세기 전반부터 르네상스 교황들은 예술과 건축을 통해서 로마를 다시 한번 기독교 세계의 중심으로 재건하고자 했고, 면벌부를 남발하는 등 여러 가지 편법을 통해 막대한 공사 비용을 마련해 로마를 아름답게 장식했습니다. 하지만 16세기 중엽이면 이러한 유행은 끝나버렸습니다. 이제 로마 교황청은 가톨릭의 반기를 들고 성장하고 있었던 루터와 깔뱅의 프로테스탄티즘이라는 현실의 위기에 직면했고 이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집한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가톨릭은 혁신보다 오랫동안 유지했던 정통 교리와 체계를 굳건히 지키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르네상스 예술의 특징 중에 하나였던 나시는 이제 예술이 아니라 외설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역사와 진보의식에는 때로 거꾸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역사적 진보는 항상 직선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로마에서 아름다운 베드로 성당과 바티칸 박물관을 볼 수 있는 것은 세속적이고 부패했던 르네상스 교황들의 예술 후원 덕분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역사는 때론 아이러니합니다.